세 번째 주인공은 습관성 유산으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우울증을 겪다 언니의 전도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회복된 박인규 성도입니다. 저는 절 근처에서 가게를 하시고 종교가 불교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년에는 점을 보러 가시고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등을 달러 가시고 입춘에는 입춘대길 부적을 천장에 붙이시고 삼재가 있을 때는 삼재 부적을 사오셔서 지갑에 넣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부적을 주시면 지갑에 넣고 다니고 천장에 붙이고 했죠. 결혼하고 1년 반을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남편이 시댁에서 사는 것을 반대했지만 제가 설득을 해서 1년 반을 시댁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왜 남편이 반대를 했는지 알게 되었고 후회를 했죠. 아버님이 매일 술을 드시고 당신 얘기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 앞에서 한숨을 이러고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저녁을 먹고 나면 상을 치우고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버님이 자꾸 술 마시자고 할까봐 그 아버님의 술 취하신 그 매서운 눈빛,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너무 미웠고 저의 몸과 마음은 예민함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서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분가를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의 잦은 출장으로 늘 혼자였고 여전히 외로웠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면 10달 후에는 당연히 엄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7, 8주만 되면 유산을 했고 여러 번의 유산으로 저는 습관성 유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결혼 10년 동안 4번의 인공수정, 4번의 시험관 시술, 굿, 부적 등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결국에 남은 건 5번의 유산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임신했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 생각에 몇 날 며칠을 우울했어요. TV만 틀어도 눈물이 났어요. 특히 우리 쌍둥이 언니가 셋째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큰언니한테 듣게 되었어요. 그때 회사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결혼 10년 동안 나한테 남은 게 무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남은 것은 술, 담배를 주식으로 하는 남편으로 인한 상처, 아이 갖기 혼자 전전긍긍하는 불쌍한 내 모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행복을 찾아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자 결심하고 있을 때 쌍둥이 언니의 알파 권유가 있었어요. 알파를 하고 임신한 사람이 많다면서 제발 한 번만 낳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당일날 결심을 하고 교회를 향했죠. 목사님 토크 전에 첫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해주는 위로 같아서.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목사님 토크가 지나고 소그룹 토크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소그룹 토크에 갔는데 참 처음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서로 너무 속 얘기를 나누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제 속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얘기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눈물 흘려주는 그 모습에 아,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알파를 통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1박 2일 동안 중보기도 학교를 등록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내기도로 시작해서 내기도로 끝나던 내가 이제는 남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배웠어요. 마지막 날 본당 앞에서 방언과 은혜 중에 기도받길 원하는 곳에 앉으라고 하셨고 저는 방언을 받고 싶어서 맨 앞에 앉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라고 했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어려웠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뒤에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고 저는 주님을 외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너는 나의 자녀니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 느낌이었구나.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활 숙제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편지 쓰기. 남편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으로 대하자, 이해하자, 불쌍하게 생각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다 보니 남편도 평소에 필요할 때만 전화하던 사람이 밥 먹었어? 응, 그냥 전화했어. 그리고 간식거리도 사다 주고 너무 다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편지 쓰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었는데 마침 남편의 생일이 있어서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제 남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주를 기다리신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 그래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수요 예배에 가게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아버님의 늙으시고 야이신 모습이 아른거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잘해드리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어요. 제 인생에 전환점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다른 분들은 결혼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알파예요. 알파로 인해서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고 나의 변화로 인해서 나의 VIP인 남편과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지금이에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계시는 우리 박인규 성도님의 간증을, 눈물의 간증을 참 감동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 시아버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게 용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가요? 네, 아버님이 술을 많이 줄이시고 나니까 집에서 싸울 일도 없고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웃음이 나고 정말 오늘도 무사히 싸움이 없이 잘 끝났구나 이런 오히려 안도함이 매주 갈 때마다 매번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동생의 그 간증을 눈물로 같이 지켜들었던 우리 언니 쌍둥이 언니를 모셔볼게요. 박병규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언니, 동생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간증 내용 중에 알파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임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저도 불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알파 프로그램이 이런 불신자한테는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었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얘가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빨리 전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떨렸어요. 사실은 그거 말할 때. 근데 흔쾌히 오겠다고 했고요. 좋은 리더와 브리더와 헬퍼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그 만남도 좋았고요. 그래서 인도가 됐어요. 참 언니 따라 참 잘 왔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교회 왔을 때 처음에 들었던 찬송가가 어떤 거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눈물이 막 났다고요?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떤 곡이 감동? 지금은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요. 그 찬양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도로서 베풀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말씀하다 이렇게 다 감동스러운 얘기만 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중보 기도에 힘이 없었으면 우리들 제대로 서기 힘들 겁니다. 자, 이 찬양곡을 김정석 목사님과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거고요. 두 분의 우정 변치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축복을 누리시길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